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제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눈앞의 암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고 확언하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유다 백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어미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어머니의 사랑을 들어 반문하십니다. 혹시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은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피와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손바닥에 새겨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은 신체 중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늘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선명하게 기록하셨는지 십자가상에서 못이 손바닥을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손에 새긴 이상 구원은 불변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매일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장차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온을 황폐하게 했던 대적들은 떠나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많아져 예루살렘이 좁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공동체가 쇠퇴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의 은혜도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직접 경험한 자들조차 21절 표현처럼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라고 하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회복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해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방의 권세자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방 권세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6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하는 어떤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는 나라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굳건하다 해도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그들을 압제해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민족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손을 못 박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50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악으로 바벨론의 압제가 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드러내시며 얼마든지 예루살렘 거민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절망에서 직면하면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 안의 그릇된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눈앞의 현실에 몰두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전능하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을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